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2살 배기 아들하고 집에 있는데 얘가 그날따라 좀 남자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심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요즘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은 유독 소파 위에서 심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경고했습니다. 야, 너 그러다 다친다. 너 그러다 다쳐. 그만해. 말을 들었을까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소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제가 들었을 때 이 소리나 그 엎어진 채로 누워있는 아이 표정을 봐서는 아픈 게 분명해요. 근데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기억하는지 울지는 못하고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안아줬을까요? 달래줬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 안 듣더니,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인생을 먼저 살아간 부모의 경험을 토대로 주는 충고를 잘 듣고 정말 그대로 행해서 좋은 결과 얻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고집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 부모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 아들의 일도 그런 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너의 안전을 위해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안에 동일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귀한 삶의 지혜를 이 안에 많이 주셨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이 안에 그런 지혜의 충고를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그 충고를 무시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작 그분의 지혜와도 같은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디?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이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이익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또 이익을 쉽게 얻을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92편 7절은 그런 자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그들의 번영은 풀이 자라는 것처럼 빠르게 자라고 얻어지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훗날 죽었을 때 영혼의 안식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9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함께 찬양했던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 찬양이 나오기까지 그들의 삶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걸 얻기까지 너무나 가혹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는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눈앞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집트라는 나라하고 아주 얕은 동맹 정책을 써서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크게 보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시드기야에게 완전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요. 그렇게 시작된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레미야 30장은 포로 생활 가운데 유다 백성의 삶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고통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고통이 속히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을 기다려라. 70년을 기다린 후에 그 시간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은 흥황하게 하시고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70년이 다 찬 후에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요, 자기를 지배했던 바벨론을 반대로 영원히 70년 후에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은 매 예배 순간마다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번성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이 포로기의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길이 고통과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지만 또한 동일하게 의인의 길의 축복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졌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졌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 그들은 바로 의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화면 참고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거리 가운데 또 주변의 찻길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무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인을 비유하시면서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나무들이 갖고 있는 그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성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나무,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은 모두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황무지나 사막지대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중독 지방에서도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때문에 종려나무는 여름의 열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겨울의 냉기 속에서 푸르름을 유지하고요, 백향목은 곰팡이나 부패, 곤충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장수하기 때문에 대개 그 나무의 연수를 셀 때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 백향목은 100년 단위로 나이를 센다고 합니다. 100년 단위로. 그만큼 장수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즉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오랜 역세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불굴의 생명력과 정신력으로 승리를 이룬 의인이며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대만의 대북시가 태풍으로 인해서 댐이 무너져서 식수 공급이 중단되는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나서서 댐 보수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대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댐도 무너졌고 댐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식수 공급 중단되고 거기다 태풍까지 오면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기독교 신자였던 이 시장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음성이냐? 아들아, 기자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태풍의 방향을 바꿔줄 것이라는 그 얘기를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정말 태풍의 방향을 바꿔줄게.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히 잘 믿는다고 하지만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망신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을 다 모았어요.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인 시장인데 기도를 통해서 지금 대만을 향하고 있는 태풍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했습니다. 다 웃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이라 하듯이 기자들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태풍은 오히려 자꾸 대만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상하듯이 대만 거의 가까이 와서 진로를 급 선회해서 비켜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좀 감동이 오고 아멘도 나오고 표정이 끄덕끄덕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너무 젖어드셨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슬퍼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그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 가운데 살아간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의 지배 아래에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의 지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법 아래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동행하는 겁니다.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십시오.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과 실천을 통해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영원한 축복은 끊임없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순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함께 그분과 길을 걸어가면 내게 그 힘의 공급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과밭 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사과의 수명이 몇 년일까요? 사과나무의 수명이 몇 년일까요? 사과나무를 그냥 두면 8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20년, 길어야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이 지나면 다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은 짐승도 늙으면 새끼를 낳지 못하고요, 나무도 오래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람도 늙으면 기력이 쇠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의욕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14절에 증거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늙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는 세월이 지나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과 힘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비결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거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두 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지파의 인원이 몇 명이고, 두 번째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방법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 산지를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낙 자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인 거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기겁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휙 치고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는 다 몰살해 버릴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낙 자손들이 주로 거주지로 삼고 살아가는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달라고 했을까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때 당시 갈렙이 주장할 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젊으면 한번 그래 훈련해서 싸워보겠지, 힘내서 한번 싸워보겠지. 근데 85세 노인이 나가서 싸운다고요?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나이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로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간 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어떤 일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쇠약함을 느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의 법칙은 겉은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가고 쇠하여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길과 방법과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는 힘과 능력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한계를 이기고 날마다 영적인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같이 걷기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설명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아파트의 어두운 계단을 아들 동현이와 함께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있었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동현이의 손을 잡아서 내 주머니에 넣고 나란히 걸어 올라갔다. 아이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다. 우리는 금세 집에 있는 8층에 다다랐다. 문을 열기 전 나는 왠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아이와 같이 좀 더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혼자서 짐을 들고 올라와 다닐 때 8층은 멀게만 느껴졌는데 아이와 같이 걷는 동안 8층은 너무 가까웠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자랑하고요,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은 이 땅에서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공급되는 힘과 능력으로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서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간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보람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